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은의 지체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주님의 성은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길 빕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마다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성은 성도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도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성운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직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김세연 집사님과 우인명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상포진으로 하나님 오랜 시간 고생하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 나와 성경 봉독을 한 우리 이양자 권사님 더욱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여정으로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성전과 예배를 세우고 사랑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행복과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저들의 영육을 채워 주옵소서. 군문에 들어간 아들들, 출근에 있는 성도들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성은의 모든 예배자들 오늘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 규정 때문에 고향에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오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줌으로 차례 세배 드리고 사진으로 차례상 차려놓고 차례 지내는 모습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설 명절에 예배하며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설 명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복음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음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음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에 털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겨드랑이에 털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겨드랑이에 털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겨드랑이에 털이 안 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성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겨드랑이에 털을 제모하기 시작한 것은 대기업의 마케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남자들에게만 팔던 면도기를 어떻게 하면 판매 개수를 늘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여성들에게도 면도기를 판매하면 판매 개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예쁜 민소매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사진을 놓고 겨드랑이가 보이게 돼 있는 사진인 거죠. 여자의 겨드랑이는 얼굴처럼 부드러워야 한다는 카피 문구를 거기에 넣었어요. 털 없는 겨드랑이를 미의 기준으로 바꾼 거죠. 만든 거죠. 그 회사가 면도기로 유명한 질레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질레트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쉬크라든지 다른 면도기 회사들도 여성들의 제모하는 그것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성 면도기 시장이 굉장히 커 있죠. 여자들 겨드랑이만 제모하는 거 아니죠. 다리도 얼마나 많은 제모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분들이 성형외과 가서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하는 것, 다리털 레이저 제모하는 것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다 누구나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면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 갑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의 이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끝나면, 마스크만 벗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없을 때,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 여러분 정말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행복 체험 한 가지를 반드시 적는 행복 일기를 써왔습니다. 계속 행복 일기를 써오는 그러던 어느 날 우울한 감정이 그 안에 가득했을 때 자기가 써왔던 행복 일기를 펼쳤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써왔던 행복을 보면서, 행복 일기 속에서 있던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썼던 행복 일기에 써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상 안에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어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 또 내 안에, 내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벗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물을 확 튀고 갔어. 그랬는데 내 바지단만 젖고 다른 부분은 젖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실수로 차가 내 발등을 밟고 지나갔는데 발등이 조금 붓기는 했어도 발가락 뼈 하나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 그것만을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기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가 건강한 전인격적인 건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건강한 육체에 뭐가 깃든다고 우리 배웠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된다는 것.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범사도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익히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영어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세요. 사이코뉴로이뮤널러지, 사이코뉴로이뮤널러지, 즉 PNI, 정신신경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 정신하고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작용을 서로에게 주고받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은 마음과 뇌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감정, 경험, 사고 능력, 신념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은 또다시 그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걱정과 염려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은 회복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소망은 치유와 장수와 건강에 정비례하고 슬픔과 절망과 미움과 같은 것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온유와 화목과 행복을 누림으로 우리 선교회 성도들은 전인격적인 건강의 소유자들,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기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왕따라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한다. 뭐죠? 그 히코코모리인가요? 발음이 맞아요? 그 일본 말이? 히코코모리들. 왕따하고 좀 다르지만 사회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정희 집사님 빼놓고 맨날 다른 마리아들끼리 모여갖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럼 무슨 해 끼친 거 있어요? 이정희 집사님한테 해 끼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밥 먹고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이정희 집사님한테 요만큼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정희 집사님의 몸무게는 30kg는 빠지고 밥은 입으로 안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누군가와 친교하면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 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를 다녀요? 지금 같은 교회를 다녀서 같은 교회 온라인 예배를 지금 교회 집에서 드리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어요. 또 같은 회사를 다녀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회사 다녀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사람과 친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귀고 있는 것은 사귐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실된 인격적인 만남. 진실된 나와 너로 만나야지 그 사람에게서 취해야 될, 받아야 될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과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 참여, 사귐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1기능은 뭡니까?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1기능, 캐리그마. 그리고 두 번째는 교인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뭐예요? 봉사의 기능. 그것이 또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사귐이 있고 협력과 우애가 넘치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 말씀과 봉사와 교제,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3요소인 거예요. 요한 1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를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 주신 사랑의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와 아들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뭡니까? 동몽선습이니 명심보감이니 그런 것들을 아무리 내용을 많이 알아도 그 내용을 살지 못한다면,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효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 많은 사자성어들, 그 많은 속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의 발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보면 어둠에 붙어 있어. 늘 어둠에 행해, 어둠의 길을 걸어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말뿐의 교제이지 진정한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피는 생명이에요. 피를 많이 흘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많은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학교 다니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 엄마,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오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서 비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보면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가고 그 집 아버지한테, 그 집 아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 보는 거 보죠? 죄는 누가 졌는데요? 아들이 졌는데요? 비는 건 누가 빌어요? 아버지가 빌어요. 그 아버지가 빌고 잘못을 구하고 머리를 숙임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대속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었다고요. 요한 1서를 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죠. 나 도둑질도 안 했고, 나 살인도 안 했고, 나 뭣도 안 했고,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죄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사는 남편도 속일 수가 있고, 가끔은 부인도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요.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영자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내 삶의 보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과 뭐하며 살아야 된다?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여기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저기 떨어서 따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난 여기 살고 남편은 딴 데 살고 다른 집에 가서 살아, 나는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근데 도장은 안 찍었어. 법적으로는 부부야.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부부의 삶이라고, 그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주님의 뜻은 저쪽에 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그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없어.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거죠. 우리는 해바라기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서 계속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고개를 돌리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저하고 성도님들끼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백성들은 사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사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고 그 예배의 후속 조치가 우리의 사귐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군중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머문 시간 얼마나 될까요? 몇 시간 설교 듣고 갔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그마치 사흘입니다. 그것도 먹을 것도 없이 쫄쫄 굶어가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굶는 것도 상관없고 불편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냐는 거죠. 예배는 11시 예배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여러분, 11시 예배 몇 시에 끝나야 되죠? 12시에 끝나야 돼요? 우리 예배는 11시부터 12시라고 예배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힘들어가지고 몸을 베베 꼬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주보를 만지고,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편하게 집에서 침대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맨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집값 이야기, 아파트값 이야기,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뭐 이런 얘기. 우리는 만나면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어야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관계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쌍문 일동에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는 동네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매개체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서로 만났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서 차 마시고 만나서 밥 먹는 그런 사랑 아니야. 누가 노래했죠? 만나서 설레시고 그런 사랑 아니야. 우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하고 그것으로 끝낸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사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끌어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빛이에요. 빛은 어두움의 반대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광명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정의를 말할 수도 있고, 지혜를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결을 말하고, 순결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것들, 그게 바로 빛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선한 것들을 보시고, 좋은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천국 시민은 어디에 거해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요.
생활은 어두움 그대로고 옛사람 그대로인데 하나님과 사귄다, 빛 가운데 거한다. 세 번째는요,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은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족하라고, 만족하라고. 여러분,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놈의 회사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학생들은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성인들은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말해요. 솔로는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커플들은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요. 결혼 전에는 정말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결혼 후에는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옛날 결혼하는 시점으로 자기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 못하게 막겠다는 사람들, 그 영화, 뭐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을 사는 나, 오늘을 사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래의 시간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가서 정말로 부러워할 그런 시간을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 시간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후회를 남기는 삶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대. 과연 그럴까 싶어요. 지금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기억 없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후회하며 사는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병든, 나를 향한 병든 자상이 있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신도회 회원들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 성도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나 아는 사람도 이런 병으로 죽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고생한다는데, 그거 나으려면 오래 걸린다는데, 아이가 2, 3일만 저기 약 먹으면 나서요. 아니에요, 그거 저 아는 분 6개월 걸렸어요.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 윌마 위돌프라는 여자, 흑인 여자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한쪽 다리가 정상 다리보다 마른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에요. 윌마가 다리를 절뚝거리다가 놀고 집에 들어오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가 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소아마비 걸린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윌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피곤하면, 팔이 아프면 아빠하고 교대해서 아빠가 주무르면서 기도해줘요. 4살부터 시작한 이런 주물러 주는 것이, 기도하며 주물러 주는 것이 보조기를 떼어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윌마는요, 부모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기도 덕분에 자신의 다리가 소아마비, 가늘다고 하는 것에 위축되지 않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한 걸음 걸을 때 두 걸음, 세 걸음 더 빨리 걸었어요.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이 윌마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47명의 자기의 반에서 달리기를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테네시 주 여자 고등학교 대표 선수로 발탁되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건 인간 승리고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정상인이 돼서 달리기를 하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인디애나 퍼드 대학의 체육과 교수도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전도자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윌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내어 던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는데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중에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로 다 세움받고 쓰임받는 성은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사귑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성은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내 옆에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